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저하고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가겠습니다.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 본문 말씀을 놓고 나를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기록의 그 의도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강조하는 데 반해서 요한복음은 유독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즉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공유되어지는 내용보다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더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받고 세워지는 과정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임명될 때에 12명의 이름이 다 소개되는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안에서 딱 5명만 등장을 하고, 이 5명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역시도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다른 복음서와 차별된 내용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중복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개의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미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한편,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들을 요한복음에 추가로 기록했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역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신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깨닫고 고백했던 이 5명의 제자들만 요한복음에 따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또 한 명의 인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명의 제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제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기독교 전통과 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공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으로 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사람들은
이 본문 속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 제자가 사도 요한임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굳이 밝히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제자는 다 사도 요한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의 변화라는 거죠. 본문 38절에 보면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랍비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하루 예수님과 같이 지내고 난 뒤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믿음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일개 율법 교사를 지칭하는 랍비에서 구원자를 뜻하는 메시아로 그 고백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런 변화는 그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믿음을 그들 안에 넣어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신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변화된 모습은 이제 이어지는 다른 제자들한테도 동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본문 43절과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43절부터 45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로 줄곧 예수님은 유대 땅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는 과정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을 만납니다. 그 빌립을 만나서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면서 그를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게 된 후에 빌립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믿게 되어서 당장 절친이었던 나다나엘을 찾아가 그를 전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냐는 거죠. 만약에 그가 미리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티를 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당신의 제자로 받아주세요 라는 반응이 사실은 먼저 앞섰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43절에서 봤듯이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와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몰랐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야 구원자로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당장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전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런 빌립의 변화를 기록한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더 주목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가 예수님에 대해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빌립은 뭐라고 나다나엘에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와 선지자의 기록에 기록된 그 일은 결국에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그가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나다나엘을 설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뒤에서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평소에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에 근거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빌립이 너무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분이 아니다. 또는 그냥 내가 뭔가 좀 착각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다. 그분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검증된 진짜 구원자가 맞다. 이걸 나다나엘한테 강조하고자 그가 평소 말씀을 연구하니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라고 하면서 나다나엘에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와 함께 또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 일을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만났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빌립이 개인적으로 만났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만났다라고 얘기했다는 건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빌립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함께 예수님과 시간을 보낼 때에 예수님과 빌립 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본문 44절을 보세요. 다시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아멘. 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다는 겁니까? 안드레와 베드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요 구절이 없어도 43절과 45절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세요. 44절 빼고 한번 보세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쭉. 그러니까 44절이 없어도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되었고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했다는 걸 보여주는 데는 별로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 44절이 이 중간에 딱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들이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증인. 어떤 증인일까요? 빌립이 진짜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되었다는 걸 증언해 줄 증인으로 그들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빌립을 위한 증인으로서 제시된 인물이 안드레와 누굽니까? 베드로라는 거죠. 베드로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안드레는 지난주에 우리 봤듯이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나고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40절부터 42절 보세요. 40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빌립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난 뒤에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도했듯이 안드레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난 뒤에 자기의 형인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베드로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를 데리고 오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가 누군지를 알았고 또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반석이라는 뜻의 아람어인 게바로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것과 만나자마자 그의 이름을 바꿔준 것에 대하여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예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드레로 인해서 동생 때문에 억지로 이 자리에 오긴 했지만 당시 베드로는 구원자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든지 신경이 쓰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둘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빈정상에서 그날로 베드로와 빠이빠이를 했다면 본문 44절에서 베드로의 이름은 빠졌을 겁니다. 안드레와 베드로가 아니라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안드레만 빌립의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을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대로 헤어졌다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차갑고 닫혀있는 마음에 예수님을 기억고 믿는 믿음을 넣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 역시도 안드레, 사도 요한, 빌립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빌립이 변화되었다는 걸 증언해 줄 증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은 다 변화되게 되는데 이런 변화가 나다나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는
모세와 선자들이 메시아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을 평소에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빌립이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지 않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라고 나다나엘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것과 함께 빌립은 나다나엘도 평소에 알고 있었던 안드레와 베드로를 뭐로 세웁니까? 증인으로 세웁니다. 나만 믿는 게 아니라 안드레도 믿고 베드로도 믿는다. 그런데 빌립의 신앙 고백을 듣고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이 증인으로 있다는 것도 들으면서도 나다나엘은 뭐라고 반응하냐면 본문 46절을 보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믿지도 못했고 그가 이야기하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아예 무시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에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나사렛은 전체 인구가 수백 명에 불과한 매우 작고 볼품이 없는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누구도, 유대인들 중에 누구도 나사렛을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주목하지를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모세와 선자들이 기록한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그 이름을 등장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메시아의 출생지로 예언된 곳은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미가서 말씀을 누가 알은 겁니까? 나다나엘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야, 성경 어디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냐고 했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면서 덮어놓고 예수님을 무시했던 겁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출산할 당시에 그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옮기셔서 베들레헴에서 해산하게 하심으로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성취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장성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게 하시죠.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내막을 몰랐던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얘기만 듣고는 무시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하죠? 논쟁하지 않고 와서 보라고 얘기합니다. 와서 보라고 일단.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자신의 절친인 빌립과 또 자기가 잘 아는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고 하니까 반신반의하면서 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놀라운 말씀을 듣죠. 본문 4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여기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나다나엘의 영적인 갈급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에 대한.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건 그의 정직한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오늘 처음 만난 예수님이 자신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자 나다나엘이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번영을 상징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일에 이렇게 오랜 관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평상시에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경건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과 또한 자신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듣고 나자 비로소 나사렛 출신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곧
메시아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예수님을 무시했던 나다나엘까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처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는 예수님의 신성을 누구만 알고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둘씩 제자들을 모으면서 이제 예수님 만난 5명의 제자들로 예수님의 신성이 확대되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본문 50절이에요.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나다나엘을 한 사람한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모든 제자들한테 동일하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제자됨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넣어주셔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 제자됨의 마지막이 아니라 뭐예요? 시작이라는 거죠. 시작.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요한복음이 총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안드레, 사도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니엘이 언제 예수님께 부름을 받습니까? 언제요? 요한복음 15장, 16장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제자가 돼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20장 내내 그들은 뭘 경험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일들,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는 그런 장면도 보게 되고요.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가 나를 믿느냐?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너가 믿음을 가진 것이 시작이고 앞으로는 놀라운 일들을 너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넣어주시고 난 다음에 자, 이 믿음은 이제 니들 거니까 니들이 알아서 책임져. 니들이 알아서 이 믿음을 지켜가 아니라는 거죠. 가끔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뭐 믿음이 연약한 분들 혹은 믿음에서 실패하신 분들 혹은 잠시 예수님을 떠난 분들을 가리켜서 구원이 취소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제자교회에 있을 때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구원이 취소되지 않나요? 혹은 교회를 갑자기 다 오다가 안 나오게 되면 그럼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제 너희는 알아서 살아라. 너희 믿음 니네가 알아서 지켜라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이 믿음은 시작이야. 이제부터 너희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겪게 되는 기적들과 모든 체험들은 다 제자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더 강화시키는데 제자들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세우시는 목적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단순히 제자들에게 신기한 걸 경험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그들의 믿음을 더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하는데 더 큰 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체험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제자됨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더 큰 일을 보여주실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더 아름답고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니 신앙생활 하시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을 잠깐 떠날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이키실 겁니다. 다시 보여주시고 체험시키셔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서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큰 일을 보게 되실 것이고 우리 벤코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